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또 오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예배는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성공한 자가 또 신앙생활에 성공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는 절대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따져봤을 때 각 교회들마다 모여지는 성도의 수가 적어도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기독교 인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줄었다 그래도 우리 인구의 한 20% 정도를 추산해 보았을 때 그래도 5천만 명에서 한 1,0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1,000만 정도의 성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얼마나 있을지 참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바른 예배자인가,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과 우리 주님의 대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산인데, 이 복을 선포했던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이 이제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이제 혼인하게 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피가 섞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경계를 둘러서 빙 돌아서 가면 같이 이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땅이라고,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인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또 무엇이 바르지 못한 예배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요, 장소 중심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또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소,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 세월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닌 거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말로 어디 가면 용하다 하더라, 그걸 그냥 어디 가면 은혜 받는다 하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다 하더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소 중심의 예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 가운데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은혜 받고 저기 가면 은혜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면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큰 교회 가서 예배하면 또는 뭐 어디 가서 예배하면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 와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또는 이곳에서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개념과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옛적에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언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독대할 수 있는 그게 생겼던 거죠.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사제가 중간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베드로나 뭐 사도들, 그리고 바울, 또 뭐 교황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들을 펴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는 장소 중심의 예배가 잘못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예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그 목사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교회에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온다라고 이제 그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생인 토마스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아닌데 웅성웅성대면서 하나 둘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토마스 비처라고 하는 헨리 비처 목사님의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앉아 계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고는 나가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목사님이 안 왔다고 그 예배 자리를 뜬다? 그건 잘못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데 사람 보고 이 교회는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신학의 신자도 잘 모르는 그런 신학생일 때 일주일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이렇게 경건회를 합니다.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보면 우리 교단에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면서 앉아서
서로 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사님 설교는 이러니 저러니 온갖 이야기들을 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 게 맞았던가?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저렇게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설교학적으로 뭐 어떤 성경 본문 주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게 맞니 아니니 그렇게 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 알면 뭘 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이었고 정말로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거였는데 뭘 안다고 저게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온갖 평가를 다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야, 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 장소 중심에 또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이 한 해에 우리의 예배 모습이 있었다면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른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라는 말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육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근거에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만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무전은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본부에서는 1번 주파수를 쓰는데 나는 2번에 맞춰놓고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본부 나오라고 외쳐봐야 본부에서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주파수를 똑같이 맞춰 놓으면요, 내가 큰 소리 안 쳐도 본부에서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수가, 장소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육적인 것, 시스템이나 겉모습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에만 치중해서 예배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화려함이나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평가한다면 전부 다 대형교회 가야죠. 안에 잘 꾸며놓고 삐까번쩍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리고 찬양팀도 또 찬양대도 순서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시골에 한두 명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라함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주간 내도록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뒹굴다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계속되어져야 되지,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냐면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딴 데 다 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뭔지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내가 가스불 위에 뭘 얹어놨나 말았나 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예배 마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뭐 하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분 예배 참 잘 드린다, 신실하다, 경건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몸은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왔네? 거기에 집중하십니까? 오늘 목사가 넥타이를 뭐 맸네? 양복을 뭐 입었네? 헤어스타일은 어떻네? 그런 거에 집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갔다 온 어떤 부부의 대화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김 집사님 좋은 차 타고 왔던데 봤어? 남편이 못 봤는데. 부인이 또 묻습니다. 어떤 자매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봤어? 모르겠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양복하고 영 안 맞던데. 모르겠던데. 부인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 오늘 교회 가서 뭐 봤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부인은 하나님은 안 보고 온갖 딴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보고 왔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린 거겠습니까? 교회 갔다 와서 할 이야기는 부인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셨고 뭘 깨닫게 하셨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왔고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허다하게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관심사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 내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서 예배에 성공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는 은혜로 또 풍성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또 2026년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